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가꾸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여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윤리적인 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대신덕, 하느님을 향한 덕이라고 하는 그 향주삼덕, 주님을 향한 덕, 그 세 가지 덕이 뭐예요? 믿음, 희망,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향주삼덕, 이 믿음, 희망, 사랑, 이 덕은 우리가 닦아야 하는 덕이기도 하지만 이미 세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의 그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입된 덕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신앙생활을 하도록 예비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 오늘 그 사도들이 주님께 물어봤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질문이 어쩌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수도 있지만 이미 너희들 안에 그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바로 이것은 어떤 겨자씨라는 작은 어떤 씨를 우리가 떠올리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그 믿음의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느님 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 중에 씨 뿌리는 비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그 관계를 또 원하라고, 또 그들이 진정으로 이 생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뿌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의 씨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뿌려진 그 씨는 어쩌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간직하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그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미 내 안에 뿌려진 그 씨앗을 얼마만큼 나는 인지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기도 생활과 성사 생활, 또 말씀을 읽고 여러 어떤 영적인 삶을 살면서 나에게 주입된 덕인 그 믿음, 희망, 사랑이 얼마만큼 자라나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런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과연 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닦아야 될 그 덕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이미 뿌려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자라도록 여러 은총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우리 삶을 통해서 이어가시지만, 결국 과연 나는 이 믿음의 씨가 자라고 있는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어쩌면은 하루 종일 일하고 온 그 종이 또 쉬지도 못하고 그 주인에게 시중을 들고 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마야라야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은 내가 생존해야 하는, 또 어떤 경쟁에 있어서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그러한 삶의 원리에 이미 우리는 익숙해져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성장하려면은 결국 나라는 그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오늘 그 주인에게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문득 루카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께서 가브리엘 대천사의 아뢰음을 받고 이어서 무엇이라고 응답드립니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응답드리죠. 어쩌면 이 종이라는 것은 억압받고 구속된 종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선물을 주시고 또 하느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주입덕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느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은총을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총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더불어서 나는 그 신앙인답게 살아가려면은 결국 내 자아가 버려지고 죽을 때 비로소 하느님이 나에게 회복하고자 하는 그 존재, 그 속사람, 그 새 인간이 진정으로 하느님께서 부어주신 그 믿음의 덕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독서의 티모테오 2서를 통해서도 바오로 사도가 그 영적 아들인 티모테에게 나는 그대에게 상기시킵니다.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이것을 보면은 어떤 사도들이 자신이 한 일을 이어서 개성해서 어떤 사도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것을 마스터하고 그것을 배워서 익혀서 그 사도직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수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그 영,
안수하는 사람 안에 머무르고 있는 그 영, 더불어서 그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그에게 그가 그 사도직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 나도 바로 내 안에 머무시는 영께서 나를 이끄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졌듯이 당신도 이 안수를 통해서 당신이 받은 그 영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어떤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뭡니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 그 영이 머무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대가 맡은 그 훌륭한 것을 지키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결국 내 자아로 살아왔던 옛 삶을 버리고 내 안에 부어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각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은사를 또 각 사람에게 주시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사를 또 주십니다. 또 그리고 여러 어떤 그 교회 안의 지체로서 그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내가 연마하고 내가 습득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 있는 그 영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을 우리는 다시금 성장시켜 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셨지만 결국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순응함으로써 자기 포기와 자기 항복과 자기의 그 자아의 죽음에 그 삶을 살아갈 때 이미 뿌려진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씨앗이 어느새 어떻게 됩니까? 그 숲을 이루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사도들이 주님께 기도했던 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주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때를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 믿음의 열매를 마침내 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하박국 예언서를 통해서도 그 시대의 불의와 여러 가지 부조리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계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참상을 바로 그 구약의 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시면서 그 환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환시는 결국 뭡니까?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실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그 때를 다시금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그 덕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생활과 성사 생활과 여러 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우선돼야 되고 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을 순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이 그 겨자씨로 뿌려진 그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 그들은 결국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셨다라고 놀라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적인 그것이 어떤 믿음이 드러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그 종이 고백하였듯이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내가 무엇을 배우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한갓 이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한순간에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신 일을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쓸모없는 종으로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이어서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몸소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도직을 수행하고 또 끝을 맺을 때 이 종의 고백을 합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그 은총의 원리에 길들여져서 우리에게 세례 때 이미 주어진 믿음과 희망과 그 사랑의 주입득을 바로 우리는 겸손과 신뢰와 의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뿌려진 그 씨앗이 자라날 때 이 가지인 우리들을 통해서 그 가지에 맺어진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감탄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정으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 뿌리로부터 흘러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받고 그 가지에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